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슈퍼라는 단어, 슈퍼계인데 슈퍼라는 단어하고 아래를 향하다 이런 단어하고 전치사하고 아고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내가 아래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고라는 것을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 사도 요한에게 한 사람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가져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람바노.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요, 라데라는 말로 명령입니다. 내가 가져라. 이렇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인데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부정 과거는요, 아무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바꿀 수도 없고 현재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잘못 말해서 하고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반드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부정 과거로 구원하셨어요. 우리 약속하신. 그래서 내가 부정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소할 수 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누구를 데려가라는 거냐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은 잘못 번역을 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한번 나오고 14장 1절에 한번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그 계시록 전체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이 단어가 100하고 40하고 4하고 1000이라는 단어가 그냥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더해도 14만 4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곱해도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 번역을 해놨을까요? 잘못한 거죠.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이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번역을 한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이 원본을 사본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은요 100이라는 단어하고요 40이라는 단어하고 4라는 1000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하고 40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고 4하고 1000이라는 단어가 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100이라는 건 단순한 100이 아니에요. 우리 아라비아식의 100이 아니라 헬라어의 그 100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이라는 헬라어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완전수가 있는데 기본 숫자가 하나는 3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인데 이것은 사역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사역의. 게마트리아라는 그 법칙에 의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에 의해 가지고 구약에 대대로 내려온 49가지의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 어려운 것들,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는 게마트리아의 법칙을 사용해요. 이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마트리아의 법칙에 의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모인 거고 이 1000이라는 건 10이라는 숫자가 세 번 모인 거예요. 예배의 완전 숫자는. 예배의 숫자들이 100이 많아요? 아니면 1000이 많아요? 1000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있고 지와 평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40이라는 숫자는요. 4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몇 주 동안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까? 40년. 40이라는 숫자 일부러 맞힌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것은 어떤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훈련시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0은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지도자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죠.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 사람 구원 받는 숫자니까. 예, 인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예배의 완전 숫자나요. 그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황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 백성들, 그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만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대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7장이에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없는 숫자예요. 아무도 계산하지 말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숫자는 144, 1000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셀 수 있는 숫자예요,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왜? 세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 심판을 명했어요. 또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은 이걸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내가 말씀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게 했고 내가 안수해서 내가 세를 줘가지고 구원받아야 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선택을 해라.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네가 7년 동안 원수에게 위하는 것이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그 전염병으로. 또 하나는 전쟁.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 뭘 선택했습니까? 다시 온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때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갖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자기가 용서를 비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면서 그걸 태우고 그때 이제 온역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자를 가만 놔두십니까? 안 놔두십니까? 놔두시지 않아요. 절대.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고 또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왜? 이 13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내셨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신천지에서 14만 4천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빼내죠.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나가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600이라는 단어하고 60이라는 단어, 6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이맞은 사람들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누가 이깁니까? 1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기죠? 이게 입맞은 사람 144, 1000 이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가 엄청나게 많은 그 바다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 이겼다고? 예. 근데 이기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뭡니까? 너는 뭘 하라? 이 밤모섬에 그 사도 요한이 왜 들어갔습니까? 이 밤모섬은요 그 브로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브로도고. 이 사람은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 그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에요. 이제 자기랑 같이 사역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신교당하고. 첫 번째 왜 죽었냐면은 대부분이 왜 죽었냐면은 네로라는 그 왕이 나타났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래서 그
네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화형에 처하고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동물들과 싸워서 뜯어먹게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그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그 신앙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신인지일지라도.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이단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단으로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이단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믿는 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버리고 우상을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사도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에요. 두 번째 황제 숭배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지금 요한일서를 써가지고 그 영주주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디모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걸 옆에서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누가 제일 먼저 핍박을 해요? 이단들이 앞장서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이단들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고 이단들이 이 기독교를 철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그 황제 앞에 섰는데, 이 황제가 누굽니까? 황제가 도미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니아 황제가 자기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원들도 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미쳐가 자기 친척들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도하고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제 잡아가지고 먼저 이제 기름에 사람들 먼저 죽이잖아요. 짐승들에게 먹이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왔는데 짐승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끓는 기름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사도 요한은 안 죽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너는 왜 안 죽냐? 이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고 뭐라고 하냐면 가장 독한 독을 갖다 이 사람한테 먹여라 그러면 겉은 아마 강하니까 안 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을 다 태우기 위해서 독을 먹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독을 먹고도 죽지 않으면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먹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먹었는데도 안 죽으니까 이 도미니아 황제와 미친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강한 독을 가져오라 했는데 네가 이상한 독을 가져왔구나. 그럼 약한 독을 가져왔으면 네가 먹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먹이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중간중간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미니시아누스 황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생각하다 이 반모라는 섬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반모섬은요 그 당시 제일 악한 사람들을 유배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 뭐라 하냐면은 그 탄광에 가서 여러 가지 철이나 이런 것들을 캐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해요. 거기에 누가 파견됐을까요? 군대가 파견됐습니다. 군대가 파견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특히 이 군대로 파견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는 가봤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섬에 어렵게 갔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잠깐 있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선교대회 그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좀 더 해가지고 터키뿐만 아니라 거기 그 섬까지 갔다 온 거죠.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는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연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파견된 사람의 아들이 미친 겁니다.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뭐 말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얘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원래 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도록 이렇게 만든 군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서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 원주민들을 또 저거 하던 누가 있었냐면은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예배를 이제 거기서 다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 무당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여기가 반모섬이거든요. 여기 반모섬인데 여기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한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편지를 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계시록 때문에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쓰려면요 마차 한 분대 하나 분량에 사람이 혼자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많은 양의 분량을 써야 돼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파피루스라는 종에 쓰든지.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성경을 너는 먹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먹으라는 이 단어는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이것은 구약의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이면 다 아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이 세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이 외우면서 먹는 이 과정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먹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사견이 날아가고 너무 오래 봤더니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나도 죄송합니다. 또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리는 것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언하기, 다시가 아니라 새로, 그러니까 네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데리고 가서 먹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 계시록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버리면은 그가 반드시 무엇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예언하리라.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언하리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반드시 그가 할 것이다. 누가 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라에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말씀 외우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인 계시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사라는 것은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계시를 마지막 때는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예언적인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10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11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대로 되니까 안 되니까? 증언을 하죠. 그들이 7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증언을 마칠 때 부정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다 끝냈을 때는 이제는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달 동안에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죠. 그렇죠?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 이게 좀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뭐냐면 위에. 그들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에피라는 것은 그들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하는데 그들 밑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계절이 될지 5달이 될지 3달이 될지 4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요? 그 플루로이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것인데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 나와 있었던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모든 이적이 다 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먹어버린 사람들, 먹고 이제 먹으면 알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주시죠. 이 계시록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기 전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2라는 숫자는 성교의 숫자입니다. 성교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에서 핍박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핍박을 이기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6번째 나팔이 불었지만은 7번째 나팔이 불기 바로 전에 이제 6 나팔이 아직 안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5대 나팔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6째 나팔이 불기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이제 막 세계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계시록 10장 전체를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최재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귀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한 번 배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 10번 읽으시고 20번 읽으시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계속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 65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줌에서도 공부하시고 오늘 제가 찍은 것을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고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최재호 교수님 선교사님을 향해서 축복해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간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최재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시록에 하나님 아버지와 갖다 먹어버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입에는 달아 배는 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성장에서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우리 김포의 아버지여 빛꽃이 기독교 청년학회가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절 벌로 목사님 아버지요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이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 과거의 두 대권처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 가운데 그 드려진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축복을 1000배나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지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예배드린 분들의 모든 머리 위에 성도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사업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행복한 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들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